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찾으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서울 용산까지 달리는 기차 두 개의 레일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 다시 말하면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다 그 말이죠. 자전거의 바퀴 하나로는 달릴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복음서의 양대 산맥이라고 한다면 산상수훈하고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 두 가지입니다. 산상수훈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그래 산상이잖아요.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복음, 교훈, 산상수훈 말입니다. 다락방 강화는요,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 17장까지로 보는데, 이 17장까지는 글자 그대로 다락방에 12명의 제자들을 앉혀놓으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끝자락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가르치신 내용이거든요.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다락방에 13명의 남자가 들어갔습니다. 한 남자 예수가 12남자들 제자들을 앉혀놓고 유언 같은, 이 얼마나 비장한 가르침이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장차 다가올 세상,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이 어떠한 나라인지 그 영적 세계에 관한 이야기들을 유언처럼 남기듯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산상설교 못지않게 어찌 보면 다락방 강화도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거든요.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12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과 같다, 떡을 건네시면서, 그리고 잔을 건네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와도 같다 라고 그러면서 건네셨거든요. 성만찬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 가룟 유다가 뛰쳐나갑니다.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팔려고,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팔으라고 하는 이 생각을 사탄 마귀가 언제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집어넣은 시점이 언제냐면 세족식 전이에요. 성만찬하기 전입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설령 그런 생각을, 그런 악한 프로그래밍 한다 할지라도 세족식 하다가 그 마음을 물리칠 수도 있잖아요. 성만찬을 하다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 팔 생각을 얼마든지, 사탄 마귀 그런 유혹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을 텐데도 가룟 유다는 그리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오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각은 뭡니까? 눈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가룟 유다의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을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후각은요, 예수님의 땀 냄새 말입니다. 12남자들의 몸에서 나는 채취, 아니면 남성들의 그 남다른 땀 냄새, 그걸 후각적으로 지금 12제자들이 지금 코로 맡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각적으로 그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를 12제자들은 듣는 거 아니겠어요? 12명의 남자들의, 남성들의 발을 씻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숨소리가 거칠었을 건데 그 거친 예수님의 숨소리,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를 귀로 들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촉각,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의 발가락 사이사이를 이렇게 당신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보드라운 예수님의 손길이 피부를 통해서 촉각,
느껴지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미각은요. 예수님께서 내 몸과 같은 떡이라고, 내 피와 같은 살이라고 주실 때 그걸 입으로 잘근잘근 씹었지 않습니까? 미각으로, 입으로, 혀로. 이 정도의 오감으로 느끼는 예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다락방에서 말이에요. 이러한 오감으로 느끼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세족과 성만찬 앞에서도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임 목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성전에 와 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찬송도 불렀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헌금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성전 밖에 있는 그 무언가에 땡기는, 끌리는 그런 생각, 그래서 빨리 성전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뭔가가 세상 밖에서, 세상에서 나를 땡기는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를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면 가룟 유다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토찐개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호름의 식구들이, 유언의 자리는 아무나 오는 자리 아니에요. 유언할 때 아무나 부르지를 않습니다. 12명의 남자들, 제자들만 모아놓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유언하시는 내용 말입니다. 그러니 한 말씀도 허투루하게 들으면 안 돼요. 주님의 입에서 똑똑 떨어지는 모든 말씀을 뼈에 새기듯이, 살에 간을 베이듯이 그렇게 드려야 될, 그래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어야 될 말씀인데, 가룟 유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준 생각으로 꽉 채워져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팔 생각만 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오해를 사게 됩니다. 오해를 하게 되면 오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고 경험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뭡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믿고 싶었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리고 싶었죠. 그 12제자들이 자기들도 한 자리씩 다 해먹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없죠. 왜? 오해하고 있으니까. 오해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 이해 부족은 결국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 것인가에만 사로잡혀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다락방을 뛰쳐나가고 난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새 계명이에요. 이게 13장 34절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13장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새 계명의 키워드는 뭐냐면 사랑이래요. 사랑하래요.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에 쉬운 6번이나 나옵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랑은 말입니다, 인류가 최초로 발견한 단어이고 정신이지 않을까. 인류 모든 인간이 가장 먼저 발견한 단어, 가장 먼저 만들어낸 단어가 사랑이지 않을까. 그 정신이지 않을까.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떠나셔야 되잖아요. 12제자들을 두고 떠나는 마당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조직을 만들어라,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라,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짜라, 계획서를 세워라,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니고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요 이야기, 요 미션을 두고 유언처럼 말입니다, 남기시고 떠나셨거든요. 사랑이 뭔지를 세족식을 통해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성만찬을 통해서 말입니다. 진짜 진한 사랑, 제대로 된 사랑은 입술로, 혀로 주고받는 사랑이거든요. 그게 미각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입안에서 잘근잘근 씹으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느껴보는 거죠. 이게 성만찬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죽으면서까지 당신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근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일회용 데일밴드와 같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용서는요, 그냥 한두 번 용서하는 데일밴드처럼 붙였다가 떨어지고 뛰는 그런 용서가 아니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 용서를 받으면 영원한 용서가 되고, 십자가 사랑을 받게 되면 영원한 사랑, 죽기까지 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 세 계명을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14장 1절이에요.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실은 13명의 남자들 중에 제일 먼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면 누가 먼저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부터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거든. 근데 예수님은 근심하지 않는데 12명의 제자들이 걱정하며 근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죽에 쓰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아리송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너희들은 나를 못 따라온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나는 간다라고 아리송한 얘기를 하시더니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그럼 우린 뭐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근심과 불안감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튼 거지요. 12제자들이 세족식과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오감으로 마음껏 느끼고 받아야 될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오해를 하다 보니까 이해 부족이 결국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뛰쳐나갔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포지션,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통한 근심하고 있으니 가룟유다나 11명의 제자나 도찐개찐 피장파장이잖아요. 지금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사건 사고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각종 별의별 질병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거든요. 그런데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사건 사고나 질병이나 실패보다도 실은 나 자신이 나를 더 두렵게 한대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더 두렵게 한다는 거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무서워 시리즈를 만들었길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를 제일 무섭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무섭나? 나, I, 영어로 말하는. 나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무섭대요. 무서워 you, 영어로 you. 무서워 you. 그래서 요즘 여자들 참 무섭습니다. 여자친구 무섭고 아내가 무섭고 딸들이 무서워. 그래서 무서운 걸 그래서 무서운 걸. 그래서 여자들만 무섭습니까? 남자들 엄청 무섭어요. 무섭군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 무서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웃고 계세요. 자, 봐보세요. 무섭나? I. 무서워 you. 나, 너. 여자 무서운 걸, 무섭군 남녀.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삶이 무섭데이, 영어로 데이, 무섭데이가 되는 거예요. 무섭지, 무섭다, 올. 오죽 했으면 데일 카네기가 근심이요 안녕이라는 책을 썼을까요? 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더 무섭더라는 거예요.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무섭더라는 거죠. 우리 중에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어디가 있어요? 건강만큼은 자기 소관이 아니에요. 1월 달에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서울대병원 다녀오신 분들도 계세요.
서울에 있는 큰 한방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하고 오신 분도 계세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오신 분도 계세요. 화순에 있는 전남대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돌아오신 분도 계세요. 순천의 우리들 병원에서 허리 수술하신 분도 계세요. 성가로로 병원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세요. 모두가 다 갑상선암 수술도 했고 유방암 가슴암 수술도 하셨고 허리 수술도 하시고 허리 치료도 하시고 주보에 좀 싫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광고는 못하지만 저희 부부와 우리 목회자들만 공유하면서 이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병문안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요. 제가 늘 교인들에게 전화로 기도해 준다든지 아니면 저에게 안수기도 받고 수술을 하러 가시든지 수술을 하고 끝나고 난 후에 안수기도 받으시는 분들에게 늘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이런 말을 해요.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최고의 의료진들을 만나게 하셔서 의사와 의술과 의학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을, 우리 권사님을, 우리 집사님을 치료하시고 수술하시니 염려하지 마시고, 의사가 못하는 것, 의술로도 안 되는 병이라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수술하실 테니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교인들을 제가 다독거리면서 위로를 하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근심하지 말아라 당부도 아니, 걱정하지 마 읍소도 아니, 두려워하지 말래도 달래는 것도 아니에요. 근심하지 마세요 권면도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왜 명령하셨을까요? 명령은 받는 사람과 명령을 하는 사람이 있지요. 누구에게 책임이 더 있을까요? 명령을 받는 사람보다도 명령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더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적인 책임을 지고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명령하신 이유는 이보다 더 중요한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이 명령보다 더 중요한 명령이 뭐냐면 1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는 말도 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이 명령의 무게와 깊이와 레벨이 말이에요. 어디에 있겠냐 그 말이에요. 모든 근심은 뭘로 풀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풀어내자 그 말입니다.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무서움을 누가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으니 또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별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의 믿음입니다. 이걸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명령하신 당신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모든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입니다. 근심을 푸는 답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힘은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실은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강조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할 가능성이 지금 있지. 도마를 비롯해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포지션에 대한 의심 말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명령하시는 이 명령이 가장 적절한 때에 그 말입니다. 아무나 믿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나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이 명을 받드는 자에게 뭔가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비전을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를 믿어라, 믿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요? 그게 2절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네 아버지 집을 주시겠다 그래요. 네 아버지 집이 뭔데요?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절차를 밟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거할 거처, 하나님 나라 천국에 그 공간, 그 거처를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어떤 절차를 밟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죄값을 지불하는 십자가에 죽는 죽음 말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일들 말입니다. 승천하신 일들 말입니다. 그리고 재림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절차예요.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말입니다. 생전에는, 살아있을 때에는 이 교회를 천국처럼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거처를 준비하신다, 예수님이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그 말은 어디 저 선소대교 너머에 웅천이라는 신도시를 만들듯이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게 아니고, 인간을 위한 장소,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품에 안길 그 영들을 받아들일 공간을 만들러 간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와서 그랬잖아요.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가서 만들 거할 처소를 많이 만들어 놓고 다시 와가지고 너희도 나 있는 곳으로 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절대 복음이 있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십자가의 죽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절대 복음 말입니다. 이 절대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천국을 분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손에 천국 분양권을 손에 쥐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게 네 아버지 집 천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미국입니까? 영국입니까? 한국입니까? 아니요, 천국입니다. 죽으면 안기게 될 하나님의 품, 이 땅에서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천국이든 하나님의 품이든 교회이든 공통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분양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과 함께 산다, 그런 뜻이잖아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천국 분양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매매되는 곳이 아니에요. 돈 주고 사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나의 어떤 힘과 애씀으로, 나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핏값을 지불하시고 만드신 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분양받는 곳 천국. 우리가 거할 곳이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자유롭고 무한한 공간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평생 피땀 흘려가지고 이 땅에서 15평짜리 아파트가 됐든 30평 아니면 40평, 60평짜리 집 하나 장만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건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간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집장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천국은 평수로 계산되는 곳이 아닙니다. 거할 곳이 많도다. 자유롭고 넉넉하다. 여기는 세금도 없습니다. 유지비 관리비도 내지 않습니다. 난방비 폭탄도 터지지 않습니다. 다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천국은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질병도 상처도 없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생각만 해도 그 말이에요. 이러한 천국을 100%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분양해 주신 건 말입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행복, 이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걱정 모델하우스는 얼씬거리지도 마시고 천국 모델하우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샘솟는 기쁨을 누리시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기쁘고 살아 있어도 기쁘고 죽어도 기쁜 삶을 사는 지복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더할 수 없는 행복. 왜? 나는 살아도 기쁘고 죽어도 기쁘다. 살아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는 거고, 죽으면 하늘 위에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말을 무진장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보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좋아할 정도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그리 좋아합니다. 그래서 김밥 천국도 나왔지 않습니까? 알바 천국도 있고, 과일 천국도 있고요, 부동산 천국도 있고요, 타이어 천국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상호에다가 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으면 매상액이 올라간다 할 정도, 데이터가 있다 할 정도로 천국이라는, 심지어 카지노 천국까지 만들어놨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두가 다 천국 하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 우리 진짜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면 다 손사래를 칩니다. 그 천국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이라는 말은 쓰고 싶은 것 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분양받으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간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손사래를 치고, 이유가 뭘까요? 천국을 분양받는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두 개의 천국이 나와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 위에 천국이 있습니다. 땅 위에 천국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늘 위의 천국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장차 죽어서 갈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천국 분양권을 받아요. 그 천국 분양권을 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요. 사람은 공식이 있어요. 태어나면 살다가 죽어요. 이 공식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있다고 없다고, 높다고 낮다고, 배웠다고 못 배웠다고, 대통령이라고 거린이라고 아니.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공식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게 공식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죽어서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고요, 안 믿고 죽으면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공식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분리 개념이거든요. 분리 개념이라는 건 이런 거죠.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그릇 속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영을 담고 사는, 이게 일생이에요. 이게 인생이래요. 이렇게 해서 일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 육과 영이 분리되는 걸 기독교에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분리되는 순간에 영을 담고 있는 육체라고 하는 그릇은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그 영은 어디로 갈 거냐?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지옥으로 가는 게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뭘로 결정이 나냐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안 믿었느냐로 결정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 분양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 세상에는요, 무주택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사시고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집 없는 사람들의 서러움과 애환을 좀 희석시키려고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옛날만큼 서러움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래저래 옛날이나 지금이나 집 없는 서러움과 애환은 여전하지요. 옛날에는 애들 많으면 전세 방도 안 줬어요. 새방살이도 못했어요. 애들이 많다고. 설령 이사해가지고 입주를 했어도 주인집 눈치 봐가면서 물도 써야 되고 조용히 해야만 하고, 얼마나 전전긍긍하며 살았는지. 애들이 떠들면 시끄럽다고 이불로 뒤집어 씌우고 막 입을 틀어막고, 그래가지고 이불 속에서 엄마도 울고 자식들도 울고. 왜?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과 애환 말입니다. 천국은요, 무주택자가 없습니다. 집 없는 서러움과 애환이 천국에는 없습니다. 세금도 없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이 신경 쓸 일도 없습니다. 난방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러한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서 21장을 쭉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천국을 보고 왔지 않습니까? 보고 온 천국, 그것도 살짝 본 거거든. 잠깐 본 거거든. 그 성경의 21장에 천국에 대해서 조족지열입니다. 세 발의 피어. 천국에 대한 기록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늘 위의 천국을 가는 순간에 막 깜짝 놀랄 거다, 기뻐할 거다. 왜? 성경에서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배우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지난주에 이명주 권사님이 가셔가지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기뻐하셨을까 라는 생각.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천국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깜짝 놀랄 나라, 서프라이즈 킹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깜짝 놀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래요. 기뻐하고 기뻐할 나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국 가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안 돌아와. 천국만 가면. 미국 뉴욕 가도 돌아옵니다. 영국 런던만 가도 돌아옵니다. 다시. 근데 천국 간 사람은 아무도 안 돌아와. 예? 너무너무 좋으니까 영원히 살고 싶어가지고.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은 안 가면 큰일 나는 곳입니다. 지옥은 가면 큰일 나는 곳입니다. 가냐 안 가냐? 천국은 안 가면 큰일 나요. 지옥은 가면 큰일 나는 곳이에요. 근데 그 결정이 믿음으로 결정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늘 위의 천국, 그게 있으면 이제 땅 위의 천국이 있잖아요. 땅 위의 천국은 이거예요. 하늘 위에 장차 하늘 위에 가서 누릴 그 천국을 끌어당겨 가지고 이 땅 위에서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자는 거죠.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어서 갈 천국,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죽어서 갈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도 지복이지 않겠습니까? 더할 수 없는 행복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장차 그곳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곳에서 now and here 그랬거든요.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북한학을 전공했거든요. 북한 전공한 목사가 희한하다 해서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저에게 2년 동안 석사과정 공부할 수 있도록 전액 무료로 장학금을 지급할 테니 와서 공부하라고 길을 열어줬어요. 이게 제가 북한학을 전공할 때 23개 과목 공부를 했거든요. 북한과 관련된 과목 말입니다. 그리고 연대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저희들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있었고 국정원의 직원도 있었고 대기업의 직원들도 있었고 별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북한과 관련된, 그때 김대중 정부 때였으니까 그랬습니다. 공부를 했어요, 같이. 근데 북한을 갈 수는 없고, 그 북한 근접한 곳이 어디냐? 낙동강변에 있는 단동, 토만강변에 있는 훈춘이나 단동, 아니 도나, 장춘 이런 중국 도시에 가가지고 저녁에 탈북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 탈북자들과 함께 학습을 합니다. 북한에 대한 실상을 듣습니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듣습니다. 북한을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정보를 듣고 북한에 갔다 온 것 같은 느낌? 그걸 제가 느꼈거든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간 우리 다 같이 천국 간다니까요. 천국을 가실 텐데 죽어서 가는 천국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의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 분양권을 주셨고요. 또 하나 우리 마음속에 옹달샘, 천국을 파놓으신 거예요. 옹달샘에서 퍼올리고 퍼올려도 마르지 않는 천국의 기쁨의 샘이 톡 터지고 차오를 수 있도록 그만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람선이 여객선이 항해 중에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인하여 난파 직전 침몰하기 직전에 놓이게 됐습니다. 승객들은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때 좀 젊으신 할아버지 측에 속한 할아버지가 승객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승객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구조선이 와야 되는데 구조선은 안 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아수라장이 됐고 난리 법석을 떠는 상황 중에 구조선이 와가지고 모두가 다 안전하게 구조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심리적 안정을 찾고 난 다음에 어느 한 분이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모두가 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할아버지에게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 이 배를 타고 둘째 딸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내 첫째 딸은 오래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으로 갔다. 내가 이 바다에서 죽으면 죽어서 천국에 있는 딸 만나면 되고, 살아서 건너가면 저 건너편에 있는 우리 둘째 딸 만나면 되고, 나는 죽으면 큰딸 만나고 살면 둘째 딸 만나면 되기 때문에 나는 이래도 저래도 딸 만나니까 마음의 평정심이 있었다고. 이게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셔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 해오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도대체 뭐가 저리 기쁠까? 그건 바로 그 심령 속에 마르지 않는 천국 옹달샘, 이거 분양받은 그 기쁨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